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너인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것이 그런 그 지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뭐 TV나 이런 데서 뭐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분화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스갯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쓸 때에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굉장히 그 심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분화방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것이 이제 불빛이 보이면 그곳에서 다 죽는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걸 말하는 거죠. 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복마전 같은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 그것이 뭡니까? 21장 25절에 있는 뭐죠? 하나님, 그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가르침과 지시, 명령이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산다고 이런저런 머리도 굴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로 말미암아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물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상수리나무라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가 오늘도 나오죠. 37절에 보면 무어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무어노님 상수리나무가 뭐냐면 이 상수리나무에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신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 상수리나무 뭐 그런 의미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점쟁이 상수리나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이 상수리나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사실 어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막 빛이 나고 막 번쩍번쩍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이게 가치, 뭐 진리, 의 이런 추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 평가되어질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은 인품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라든가 이런 거, 도덕 이런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닌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해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자기의 판단을 옳게 여기면서 사는 거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사기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등장이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없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 9장을 읽고 있잖아요. 8장 거기서부터 시작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니 7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이 변질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7장에 그 변질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 8장도 9장도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잠깐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걸 이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그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말만 나오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런 일체의 말씀이 없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9장에 이제 오늘 본문 26절을 읽어 나가는 데는 그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그 빌미가 되잖아요. 여룻바알의 아들인 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하죠. 그냥 욕심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자기 스스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아비멜렉의 기반이 되었던 왕의 기반이 되었던 그의 어떤 후견인들과 같은 그런 세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반목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이들이 행한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죠. 정작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제3자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는데, 맞아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어떤 시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눈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벌고 사업하는데 내가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저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판단,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내가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내게 이게 더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이런 판단,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들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러니까 뭡니까? 정작 하나님의 사인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는 거죠. 성경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는 그런 흉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도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도 그런 거예요. 서로 속이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이게 폭정하는 데에 그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게 되는데 세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에요. 이 가알이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 보면 27절,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부터 세겜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세겜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살면서 얼마나 사람이 좋았는지, 사람이 참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다스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좋게 여겼어요. 눈에 보이기에 아주 좋았나 보죠. 처음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사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하나하나 더 크고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크게 훤칠하게 생긴 거죠. 아주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날 정도로. 그게 혹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과 함께 있던 세겜 사람과 가알이 같은 자리에서 이제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연애를 벌려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힐룰림이라고 그렇게 그 단어가 되어 있는데 연애를 베풀다라는 말이, 이게 때문에 뭐냐면요, 예배 때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지금 축제를 벌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비규환 아닙니까? 뭐
우리가 막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전쟁 막 이런 상황 속에서만이 아비 귀환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 데 있어서. 그랬더니 이들이 그 속에서 막 이제 아비멜렉을 욕하죠, 막.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가알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리고 그의 신복이 스볼이 누구냐? 스불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스불에 대해서는 그 비하하는 말을 하잖아요. 원래 그 총독이라는 말이요, 패키도라는 말입니다. 그의 파키드, 관리, 장관 이런 뜻인데 이걸 패키도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저 그는 그 아비멜렉의 어떤 뭐 졸개다 이런 식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스불이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말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뿐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한답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더 편한 쪽으로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어, 내 교회에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이 즐거울 뿐이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가톨릭이 변질될 때 그때 가장 많이 일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산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혼자 수도하는 수도승들이에요.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자기만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말했던 그런 심정으로 있었던 그들이 세상이 무너져 가는 데 있어서도 자기는 뭡니까? 변화산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지경에 이르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내려오셨겠어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려두시고 인간의 가장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힘든 상황, 가장 비참한 죽음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좋은 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프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뭐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든 그냥 내가 편한 건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불, 아비멜렉, 또 가알, 이 모든 사람들,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듣는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상수리 나무 있는 그것들이 등장을 하고 결국 바알브릿 뭐 이런 신, 또 이제 46절에 나오는 엘브릿 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도로 악한 영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 지금 현재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나타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